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군과 앙금과 생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다 도어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쇠 갖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 집에 도어락을 교체했어요. 저는 도어락이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숫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어락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 숫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번호는 비밀입니다. 눌렀어요. 별표까지 눌렀어요. 근데 잘 돼요. 근데 어느 때는 번호가 등장하는데 그냥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띠리링 하면서 번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손을 대도 번호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리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살 다루어서 만졌더니 번호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눌러지는, 전 그런 도어락은 처음 봤어요. 번호가 안 눌러져요. 우리가 영어로는 그러니까 프리즈 됐다, 얼어붙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벌벌 떨다가 이제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숫자도 큼직한 거로 전 조그만 거다 하셨는데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탁탁 누르면 그냥 바로 열리고, 그리고 나갈 때도 버튼 눌러서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잡이만 탁 열면 확 열리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아멘 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도어락을 갖고 삽니다. 이 기도라는 도어락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라는 도어락이 어떤 상태예요? 제대로 작동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제대로 작동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작동 안 하는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저처럼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눌러도 눌러지지 않아요. 때로는 번호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드럽게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세게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돌려가면서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새벽에 나와서도 해보기도 하고,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도 해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최신의, 그냥 누르기만 하면 열리는 그런 도어락, 기도의 도어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본문을 우리가 삼켜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3장 1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란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로마보다 훨씬 더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에티오피아로부터 우리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다스렸던 정말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사막에 공중 정원을 지어놓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60규빗이고요. 너비는 6규빗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배우셨던 분들은 벌써 탁 뭐가 보이실 텐데 무슨 숫자가 보이죠? 6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처음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금은 부귀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 끼지만 예전에는 우리 뭐 받았어요? 서로 결혼할 때? 금가락지 끼죠. 이 금가락지 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변색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금가락지 낀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혼인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가락지를 꼈던 거예요. 따라서 금은 부귀를 의미하고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상의 높이와 넓이를 60규빗 그리고 6규빗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수치까지 기록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금신상을 만드셨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높이는 60규빗이었고 1규빗이 45cm예요. 근데 45cm로 도량령을 환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60규빗이란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인데요. 너비는 5규빗도 아니고 7규빗도 아니고 6규빗이래요. 그럼 묻겠습니다. 6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수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 6은 사람의 수예요. 왜 6이 사람의 수입니까? 인간이 며칠째 창조되었어요?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사람의 수죠. 사람의 수인데 왜 그것이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느냐? 왜입니까? 왜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자로 상징하고 있느냐? 6이 몇 개가 모여 있어요? 3개가 모여 있어요. 사람인데 자칭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하는 것입니까? 신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666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무슨 컴퓨터 바코드도 아니고요. 이 6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과 모든 거짓 선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에게 안성훈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다스리고 계신 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 어머니는 더 처음 봤어요. 여러분, 문선명 죽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마호멧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적그리스도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든 그것은 다 666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죠.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60규빗이고 6너비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느냐? 부귀, 영원, 우상, 이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원, 그 다음 우상, 이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이것은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현실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 영원, 더 나아가서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그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 나이 많은 연예인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꿈이 있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돌, 한번 영어로 볼까요?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10대 아이들의 마음속에 연예인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어떤 줄 아세요?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자기가 우상으로 삼은 연예인이 광주에서 콘서트 한다. 광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 가면 서울 그 다음 갑니다. 서울 갔다가 부산 내려오면 또 부산 내려옵니다. 뭐 들고? 응원봉 들고. 여러분,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 10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입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원 그리고 우상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인 것이죠. 그런데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6절에 여러분 앞에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그렇죠, 무엇에? 부귀에. 두 번째는 영원에. 세 번째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부귀를 쫓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영원을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돌이 표상이 돼 있어요. 이 시스템에 굴복지 아니하는 자, 이 시스템을 거부하는 자, 부귀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자, 영원에 내 생명을 맡기지 않는 자, 아이돌,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는 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너희는 시험 받게 될 것이다. 맹렬히 타는 불못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귀를 당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에, 저 요즘에 비타민C 많이 먹고 있는데 하루에 비타민C를 9,000cc 먹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3,000, 점심 먹고 3,000, 저녁 먹고 3,000. 좋다고 해서. 근데 영생을 꿈꾸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C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우린 죽는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엄마, 나 대학교 안 갈래. 벌써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나는 고등학교 안 갈래. 벌써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을 거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산대 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은 가진다고 할 때 그 시스템을 거부할 때,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보았어요. 당당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 갑니다. 제가 벌써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은 난리가 났어요. 얘가 수재예요, 수재. 학교에서 늘 1등만 하던 애인데 때려치고 아프리카 가서 3년간 자원봉사로 평화봉사 유지단으로 사역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데려다가 공부는 한때다. 공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부 다 하고 학위 다 마치고 직장 다니면서 갈 수 있다. 늘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링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넌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스템이 아니라 부귀와 영원과 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젠가는요 이런 생각, 내가 진짜 노예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내가 그 부귀나 영원이나 우상에 종노릇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생각 없이 어느 순간 내가 살아왔던 어떤 흔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지 않은 채 열심히 달렸다가 딱 서서 보면 목사지만 제가 부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이나 어떤 삶의 열매 자체가 부흥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거부하고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이 시스템을 거부하면 우리가 정말 풀무불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어찌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죠. 왕이 금신상 만들었잖아요. 부귀와 영화와 우상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도구들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귀와 영원이란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기록 히브리서 11장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11장 이해하면서 이게 모세의 삶인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제가 준비하고 나서 11장의 모세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으로 가시면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볼까요? 도리어, 그 다음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마지막 26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다시 말해서 모세는 부귀나 영원이나 우상이라는 이 시스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시스템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시스템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세와 권력이라는 그 시스템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상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이런 담대한 이런 결의가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부귀나 영원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고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스템을 단호히 거부하잖아요.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19절 말씀.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진행이 돼.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귀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영원을 거부하잖아요. 아이돌, 우상을 거부하잖아요. 세상은요, 분이 나요. 분이 나요. 평소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하는 거예요. 7배나 시험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가 나서, 분이 나서. 그리고 나서 25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지키시느냐? 불 가운데 다니는데 어때요? 상하지 않아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상하지 않느냐? 자세히 느부갓네살이 보았더니 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까? 평소보다
분이 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는데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아.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보았더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 된 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그런데 네 번째도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의 모양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돼요.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부귀와 영원과 우상이라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단호히 거부한 결과 풀무불이라는 그 뜨거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그렇죠. 우리들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같이 있으리라? 항상 옆에 있는 분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어찌하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서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선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서서, 주님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셔서 바울을 위하여 이기고 승리할 준비를 주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도 이 시간 우리와 서서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았어요. 머리카락 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았더니 네 사람이 있어요. 보았더니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8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누구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너희가 부귀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영혼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후에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부귀와 영혼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어찌하셨다?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해도 하나님께 주는 은혜와 복을 누려서 이 세상 사람을 압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귀와 영혼과 우상을 거부한 결과로 붉은 불 같은 시험을 만났어도 머리턱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돼 있는 그들의 강력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조차도 회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강력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노란색으로 할릴 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뒤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입에 안 붙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풀문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하시지 않아도 나는 부귀와 영원과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강력한 신앙이에요. 강력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강력한 신앙 고백에 동반되는 현상인데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느부갓네살의 상상을 초월한, 부귀로 살 줄 알았는데, 영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우상으로 살 줄 알았는데, 풀문불 속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이었어요. 부귀로도 죽습니다. 영원으로도 죽습니다. 우상으로도 풀문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풀문불 같은 그런 극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머리토록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은 주님 때문이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했어요. 강력한 신앙 고백 뒤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이,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다를 가르치는 능력이,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